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1절로 2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 영혼 육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이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어떤 마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훈련하시면 됩니다. 훈련 방법은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두 번째로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좋은 공기만 마셔도 건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뭔가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면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죽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무서울 게 없어요.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죽을 때의 모습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책임 맡아서 감독하고 있던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죽는 모습도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잡혀갔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이려고 끌고 왔는데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역시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구원을 잃을 수는 없을까? 잃을 수 있을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성적으로 받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급히 구조대원이 왔습니다.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구조되고 있는 가운데에 너무 기진맥진해서 그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조받을까요? 아니면 죽게 될까요? 당연히 구조를 받죠. 왜냐하면 구조대원이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붙든 사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맡아주신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실수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죄를 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저주 아래 있는데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렇다면 잠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원래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이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원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마음이고 그 마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완료형이죠. 과거체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몇 구절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형입니다. 이 말씀은 한술 더 떠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입니다. 현재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어떤 것이 맞을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영과 혼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시제가 다른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의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과거의 구원, 현재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 장차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 혼, 육 가운데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의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장차 구원받게 될 것은 육의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죽음일까요? 영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혼이 점점 죽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 잘린 나무, 그리고 화분의 꽃처럼 점점 시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형과 동생, 가장 위에 있게 지내야 되는데 형이 돌로 동생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혼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체가 죽게 되는 것이죠. 곧 결국은 몸이 죽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서가 있듯이 구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두 번째로는 혼의 구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이웃과의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2월의 품성, 민감성,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월의 품성, 솔선, 요청하기 전에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현재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구원, 내 영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혼의 구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마지막 날 육체의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혼의 구원,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민감성, 솔선의 훈련을 통해서 내 영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말씀하시기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민감성을 가지고 솔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 정해져 있겠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처럼 다스리는 사람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상에서 먹고 마시기를 기대하고 그 보좌에 앉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구원을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죽음이 3단계로 왔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도 3단계로 오게 되는 것이죠. 영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육의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오늘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민감하게 내 형제 자매의 형편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요청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통하여 내 가정이 우리 민락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열방의 구원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참 어려운 때이지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달라고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민락교회가 이 지역과 부산과 한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2026년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건강케 해주옵소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육체의 회복도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